1월 5일자 여러분들 생명의 삶 보시면 말씀 에세이가 묵상 에세이가 나오지요. 거기에 보면 오늘은 김양재 목사님의 책 새 말씀 새 부대 새 노래라고 하는 책에서 일부분을 인용해 놓았습니다. 그 인용해 놓은 내용 중에 제가 딱 한 문장을 인용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쉽지만 이미 그린 것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백지의 화가가 그림을 쭉 그리는 것은 쉽지만 이미 그려놓은 그림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그림을 다시 고치는 것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리도 죄인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율법 전통에 갇혀 있어서 그거 필요함을 보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멀리하고 만나지 말아야 하고 배척해야 될 사람들로 이 세리와 죄인들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그 의롭게 되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철벽을 치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들도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에 그 틀에 갇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또 도움과 우리의 필요와 영적인 함께 해줌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자기가 서 있는, 자기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관계와 그 영역 안에만 머물고 안주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들도 오늘을 살아가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습은 편한 신앙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익숙한 곳에 있고 내가 잘 아는 사람들과 있으니 편하지요. 편한 신앙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모습은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신앙은요, 복음을 전하는 신앙이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새 생명을 낳고 다친 영혼을 치유하여 세워주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 그런 편협함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그저 내 편한 신앙에만 머무르는 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보십시다. 17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17절 말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이 세리와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비난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비난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전형적인 유대인의 전통을 가지고서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유대인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들과 어울려서 식사하는 과정에서 그들과 접촉하게 되면서 부정하게 되어서 율법을 어기는 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접촉하지 아니하려고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이 전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들과 접촉해서 부정하게 되어 율법을 어기느니
아예 만나지도 함께하지도 대화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요. 그것이 전통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지금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툭 한마디 던지는 거죠.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가? 비난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에서 의사에 대한 예를 들으시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의사는 병든 자에게 꼭 필요한 존재다. 그러기에 그 병든 자를 만나서 진찰하면서 그들과 접촉도 한다. 그들을 만지기도 한다. 그들을 잘 살펴보기도 한다. 그렇다고 그 의사가 다 병자가 되는 것은 아니듯이 죄인과 의인이 만나면 의인이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 아예 접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편협한 사고와 잘못된 전통의 틀을 깨야 된다고 예수님은 의사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가 병든 자를 만난다고 그 의사가 병이 옮겨지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치유하고 고쳐주기 위해서는 그들을 만나야 하고 만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몸에 손을 대어서 진찰을 해봐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의사가 병든 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삶과 영혼의 치유자로 소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이 말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그 컨텍스트,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들어가서 며칠 걸어가다 보니까 가지고 나왔던 물이 다 마시고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을 찾아서 막 이리저리 헤매다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우물을 발견합니다. 그 우물물을 퍼서 마시는데 그 우물물이 다 쓴 물입니다. 마실 수 없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쓴 우물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지게 하시죠. 그 물이 단물이 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냐면, 거기서, 즉 마라의 쓴물이 나온 그곳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그들에게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고 노예근성에 사로잡혀 있고 그 경험밖에 없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정해 주시면서 그들을 시험하시면서 쓴 물을 만들어주시고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의 치료자 여호와 라파가 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을 잘 연결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영혼의 치유자가 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해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뜻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을 잣대 삼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죄인과
세리에게만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필요하시고 그들의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귀한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죄인된 너희가 날 찾아와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먼저 찾아가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정말 여호와 라파의 그 은혜를 그대로 실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지요.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틀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정말 이 하나님의 도움과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틀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 틀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우리는 아닌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는 나도 치유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 깨달아도 우리는 정말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날 찾아와 주셨습니다. 의인으로 바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죄인에게 전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은 당연한 믿음의 모습이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신 말씀 속에서 내 편협함과 내 잘못된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고침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새롭게 됨을 얻고 우리 주변에 정말 주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잘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돌아보게 하시고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이와 같이 치유함을 받은, 그러기에 감사하면서 또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세상을 향하여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